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자, 아름답다는 얘기. 그 내용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밟고 다니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일 더러운 게 발이에요. 제일 더러운 게 발이에요. 근데 제일 더러운 발을 왜 제일 아름답다고 했을까? 이거는 뭐 하러 다니는가? 목적에 따라서 제일 더러운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인용해 온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서에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뭔가 하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후에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오는 백성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돌아오기 전에 해방됐다. 근데 우리 동포들이 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 앞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걸어서 달려서 오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더러운 발이 아니다.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좋으면은 더 이상의 좋은 소식은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근데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좋은 소식은 당신 나가라. 석방.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 병 다 났으니까 집에 퇴원해라. 이게 좋은 소식이죠. 뭐 또 직장이 없는데 직장에 와서 일하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갇혀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목마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들었냐면 흙으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집행은 안 됐는데 죽음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책 없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슬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양들을 볼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양들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유리하는데 가다가 어디 가서 가시덤불에 탁 걸려가지고 피가 출출 나고 가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고 그 다음에 막 등가죽 같은 게 찢겨가지고는 피가 줄줄 나고 아주 만신창이 됐어요. 그 양들이 헤매고 다니는데 안내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양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목자를 만나서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는 절박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노아 시대 때는 홍수 심판으로 쓸었어. 그리고 또 소돔성에는 하늘에서 유황불로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피할 길을 알려주든지 살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13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이게 뭐 바알이여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여 이게 부를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뭔가를 불러서 내가 믿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믿는 게 있으니까 그 믿는 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표현해서 바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믿는 게 있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들어야 되죠. 뭔가를 들어야지 내가 뭐 믿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뭐 믿을 만하면 믿고 안 믿을 만하면 아닌데 하여튼 듣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된다.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 가지고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왕의 그 명령을 포구하는 겁니다. 가서 왕이 그러는데 오늘부터 오른쪽으로 다녀라. 지금까지 왼쪽으로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가서 알려야 되는 거죠.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오늘부터 오른쪽 통행, 사람 통행은 오른쪽, 이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 있죠.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 있죠.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권이 미친다 그러면 한양에서 이제 조선시대 때 왕이 무슨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한양에서부터 저쪽에 뭐 평양으로 또 뭐 저기 부산까지 뭐 전라도, 광주, 전주까지 다 사방으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죽거리가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 말들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파송하고 하는데 이런 그 거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야 되죠.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막 가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되거든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너는 가라. 너는 경상도 가서 알려주고 너는 경기도 가서 알려주라 했을 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자. 너는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 사명자가 있는데 사명자 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순서별로 나열해 보면 이런 겁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임금님이 가라 하니까 예, 제가 가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있죠. 듣고서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듣잖아. 들으면 내가 이거를 무시하고 살 건가 아니면 지키고 살 건가에 대해서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다음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대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대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동이 완료돼야지 그 다음에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완료가 돼야지 다음에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가는 사람이 있죠. 가는 사람이 가서 입을 열고 딱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지. 듣는 사람이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제 세상에다가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교회에다 모아가지고 세례도 주고 이제 천국 백성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그 행위의 동작이 하나하나 끊어져서 그것이 이어질 때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엄마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먹고 싶냐 했을 때 오늘은 뭐 생선입니다. 오늘은 뭐 스테이크입니다. 오늘은 뭐 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장 보러 가는 거죠. 장 보러 가가지고 장을 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식사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와서 밥 먹자 해서 펴놓고 이제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우리 집은 되게 행복한 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사건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딱 종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 너 오늘은 뭐 그래 고기를 먹고 싶냐? 그냥 흘러버린 거야. 장 보러 안 간 거야. 그러면 고기가 나올 수 있나? 못 나오지. 똑같은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다 반복이 됐어요. 누군가 보내서 누군가 가지고 말을 해서 누군가 들어서 누군가 입으로 고백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고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 하나하나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동작이 안 일어나요. 예? 동작 하나하나가 딱 완료가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톤 터치를 해야지 이 연속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짓는 거 아니? 처음에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공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죠. 땅을 고르고 또 땅을 파고 해서 기초공사하죠. 기초공사 한 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자기 집이 2층이면 2층만큼 세우는 거고, 뭐 5층 가면 5층만큼 세우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의 겉모양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비를 하게 되고,
전기도 넣고 수도도 넣고 이런 배관관들 다 하잖아요. 질 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쁘게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공정이 하나가 끝나지 않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는데 마당에 서가지고 여기서 여기다 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거지. 기초도 없는데 기둥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래서 이게 건축하는 이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자기가 종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일 중에서는요,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바닥에 이게 열선 안 깐 게 제일 잘못한 거예요. 예. 이거를 처음에 발견을 못했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 우리 밑에 교회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엑셀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그 물로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여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믿었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귀찮아가지고. 예, 하면 되거든요. 열선 쫙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몰타 입혀가지고 마감해가지고 여기다 요거 지금 마감재를 붙였으면 겨울에 발 시렵지 않지. 예. 거기가 차갑지 않으니까.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난방이 절반도 안 돼도 별로 춥지가 않죠.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위에서 아무리 난방해도 공기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만 뜨거운 거예요. 밑에는 뜨겁지가 않아요. 밑에까지 발바닥까지 더 올라 그러면은 이 난방을 과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완전히 그건 뭐예요? 찐막 만들어 놓는 수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미스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동 하나하나가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나중 가서 보면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앞에 어떠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가 됐습니다라고 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가 넘어가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결정적인 거예요. 네? 누군가 가서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듣냐. 듣지도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가라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가가지고 그를 전달하는 발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얘기가 진짜 맞다.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너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안 된다 얘기죠. 그리고 나 혼자 믿었으니까 나는 배부르니까 너는 배고프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 가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다 쓰게 될 때 처음에 선교사들이 주로 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보면은 시골 구석구석에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돼가지고 70년대 경제부흥하고 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시골에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도시로 많이 나왔는데 도시로 많이 나와가지고 생긴 게 뭐 없는 동네가 많이 생겼죠. 예, 서울에 뭐 신림동, 봉천동 해가지고 사대문 밖에 있는 동네는 다 옛날에 허접한 동네예요. 그런데 막 그게 다 생겨가지고 이제 거대 도시가 됐잖아요. 거대 도시가 됐는데 거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 교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갑자기 객지에서 다 믿었느냐?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맞아. 이미 막 전라도, 경상도, 이북에서 막 왔을 때부터요. 다 믿었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도 시골 구석구석 가면 사람들이 잘 안 살라 해. 시골에는. 예? 뭐 혜택이 떨어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귀농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잘 안 갈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골 구석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시로 왔는데 도시에 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다 교회의 그 일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도시교회들은 다 시골교회 빚진 거예요. 요 시골교회 다 빚진 겁니다. 그 시골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골마다 교회가 섰느냐라고 할 때 지금도 시골 잘 안 가려 하는데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 다 갔어. 근데 그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때 진짜 어려웠던 때가 뭐냐면 경부선 철도 깔리기 전에가 어려웠던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로 신의주로 가는 이 철도망이 건설되기 전에 그때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여기 서울 오는데 1박 2일로 오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리가 참 그게 하나의 장벽입니다. 거리가 장벽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육지를 통행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넘나든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하면 몇 천 배, 만 배 어려웠다고. 속초 가는 길이 옛날에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근데 막 산길로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고속도로 비슷한 국도를 놨잖아요. 춘천까지는 고속도로고 또 뭐 저쪽에 거기 뭐죠 거기? 거기 어디예요? 고속도로 끝나서 들어가는데 인제 못 가서 홍천. 네, 홍천.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홍천에서부터는 국도인데 국도도 거의 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막 인제 원통 가는데 옛날에는 인제 원통 가면 시내를 둘러서 가잖아.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군인들 그랬대잖아. 원통에서 못 살겠다 했는데 인제 원통 갈 것도 없다니까. 국도로 해가지고 그냥 싹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잖아. 그래가지고 또 그 한계령을 어떻게 넣고 미시령 어떻게 넣냐 이랬잖아요. 미시령도 그냥 터널 뚫어버리니까 그냥 5분 만에 다 들어가잖아. 돈을 내서 그렇지. 그러고 여기 탄현동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2시간 10분, 20분이면 간다니까요. 220km, 230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10시간씩 걸리던 길이야. 차를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고 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그때 갈 때는 뭐냐면 나귀 타고 가거나 아니면 말 타고 가거나 아니면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면 얼마나 먼데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군가 거기다가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데 신우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우주 그 여행 허가가 안 납니다. 예,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기어이 이렇게 뭐 왕의 증명서 이런 거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진짜 그 떼강도를 만나죠. 산적대를 만나죠. 그래서 사실은 죽다 삽니다. 근데 호기심 만발이요. 가마 타고 갔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일행 내세워가지고 가마 타고 갔는데 그거는 목적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견문록에 보면 자기가 구경꾼,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돼 주는 거야.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도 주고, 예? 의료 성기하는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성경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지금으로선 감히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사는데, 초창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게 문화 적응이 어렵는가 하면, 문화 충격이 어렵냐 하면, 그야말로 간이 침대를 들고 다닐 정도니까. 침대 생활하던 분들이 온돌 안 되는 거야. 온돌이 뜨거운 것만 아니라 온돌이 질질 끓잖아. 불을 끓잖아요, 온돌이. 그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데다가 잠을 자라고 하는 게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 충격이 많고 화장실 문화는 얼마나 그게 더 합니까? 예? 비데 쓰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화장실 옛날에 귀신 나왔잖아요. 저쪽에 그 마당 끝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그런 얼마나 충격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는 편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한국을 떠나야 되는 요인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요인만 다 있는 거예요. 위생상태 불결하고 콜레라 돌면 막 떼죽음 당하고 그러니까 막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잖아. 예, 그랬는데 그래도 단 한 가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산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발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 혼자 만족하오니 이런 말은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게 먼 곳에서 와서 이 땅을 밟으면서 그 많은 난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우리의 발은 뭐냐 지금 우리의 발은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의 땅을 밟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린턴 가정의 얘기는 많이 해서 알 텐데요. 그 휴린턴이 아버지가 윌리엄 린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휴린턴이. 그래서 원래 1926년도에 군산에서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군산에 출생했는데 1940년이니까 한 14살, 5살 때죠. 그때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선교사들이 몽땅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평양에 외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교사들 간첩죄로 해서 나가라 하니까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기 전에요. 그래서 추방당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 대학을 마치고 프린스턴에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1950년도 6.25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마지막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2차 대전 때 그때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난 거야. 1950년에. 그래가지고는 한국의 자원에서 참전을 해요.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와요. 장교로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휴전이 됐잖아요. 휴전되고 나서 여기서 전역을 해. 한국에 전역한 다음에 미국 가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정식 선교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자기는 군산에서 출생을 했는데 26년생이니까 54년에 정식으로 다시 선교사로 왔으니까 얼마입니까? 한 40에서 얼마요? 네? 40에서 2년 빼는 38인가 이렇게 온 거죠. 그죠? 그죠? 아니다. 28세. 26년이니까 36, 46, 56 할 때 2살 빼니까 한 28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디서 정착을 한가 하면 순천, 여수, 고흥, 벌교. 그 아버지 또 외할아버지가 선교했던 전라남도 동부 지역 남쪽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인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는 그 세운 교회들이 얼마인가 하면 한 600개. 놀라지도 않아요? 교회 세운 게 한 600개. 그래서 거기에 섬이 많잖아요. 그쪽에 남쪽으로는 섬이 많아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섬마다 가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거 했고 또 풀빵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 검정 고무신에. 검정 고무신 신고 풀빵 먹고 고구마 먹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또 의료 선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분들의 그 발자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 맞죠. 자기의 좋은 나라 있는데 다 놓고 왔죠. 전쟁이 있는데도 우리는 도망가는데 자기들은 또 참전해서 왔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왔죠. 가기 싫어하는 저쪽에 전라도 남쪽에 가서 섬지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했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세웠죠. 그러니까 그런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편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편법으로 믿으면 안 되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믿으면 안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전도 선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섬기고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와가지고 말이야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고 있고 말이야 떡 안 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는가? 안 주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이중적이고 말이에요. 마음이 그 무당 찾아다니는 마음이랑 하면 안 된다니까.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지.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지. 우리가 변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돼 속이 썩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하는가 안 되는 거지.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돼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선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그 다른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하는 데 보면 막 문제가 터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가서 돈을 갖다 주나 몰라. 또 왜 돈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왜 줬는지도 모르고 왜 받은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마련하니까 다 엉망이 되고 말이야.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구원 받았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도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되는데 받을 때는 아멘이요 내놓을 때는 노멘이요 라고 해가지고는 복음 전하라고 뭐 가기 싫어라고 말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나도 예수를 못 믿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선교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는 거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일하게 되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뭐냐면 발이 다 좌우한다고. 발이 실천이거든요. 발. 어디로 향할 거냐 그거예요. 가만 서 있을 거냐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데로 갈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전도하고 예수 믿었으면 선교하고 라고 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했잖아. 그거 가가지고 발 좀 귀한 걸로 알고 잘 섬기세요. 예? 갔다가 그냥 얼굴에 화장만 하는데 그 얼굴에 화장만 해서 뭐 하려 해요? 예? 얼굴에 화장만 하잖아. 화장 잘 보이려고. 얼굴에 화장만 하는데 거기서 뭐 할 건가?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옷을 입는데 뭐 할 건가? 가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 도살장에나 가고 말이야. 그 캐바레나 가고 말이야. 가가지고는 가지 말라는데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결말은 발입니다. 발.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는가. 그리고 내가 알면 뭐합니까? 가서 발걸음으로 옮겨가지고 실천을 해야지. 그러니까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발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에 원이 있지만 마음에 원 가지고 뭐가 되는가. 발로 해야 되지. 행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발이 아름답다 했는데 그 발이 아름답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말로예요, 말로. 내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제일 우리의 의사표시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예?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의사가 제일 전달 잘 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를 원수라고 여긴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대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 속죄의 제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믿고 나오면 탕감해가지고 우리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입양해 주신대. 이런 소식 들어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이야. 핸드폰 요금이 막 올라가고 말이야. 카페 가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지 막 목욕탕 같아, 목욕탕 같아. 카페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떠드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쓸데없는 걸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막 종편 틀어놓고는 그냥 밤새도록 보는 거야. 무슨 말 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전하는 발, 우리가 가서 하는데 말을, 핵심적인 말을 똑바로 해서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이렇게 그대로 맛있게 정말 영상의 양식으로 전달하는 거 해야 된다. 그런데 말하고 행실하고 다르면은 또 헛일이죠. 너 뭐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래 놓고 자기가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야, 너가 말하는 걸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면 이게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돼야 되는데 불청객이 돼가지고 너는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 달라가지고 너를 보니까 순전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너는 신용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 다쳐두고 뭐 이번 수요일 다시 할 거지만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이 여자가 확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랬는데 싹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된 생활로 통해 가지고 내가 새 사람 된 거 아니야? 나를 봐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너를 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할 때 나가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방주를 아예 만들었어요. 홍수 심판 이때 너 다 물에 빠져 죽을 테니까 너 살아야 돼. 그걸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 행동을 옮겨버린 거야. 산 위에다 나무를 찍어가지고 방주를 막 만드는데 배도 돛담배가 아니야. 너무 큰 배야.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야, 너가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든다냐. 저 산 위에다 배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냐.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물에 잠길 텐데 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거가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으로서 방주를 예비하는 거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보여줘. 120년 보여줘.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야, 네가 예수 믿냐?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전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왜 곡식이 있잖아요. 어제 그 전도회에서, 남전도회에서 강화도 가져서 갔는데, 무슨 강화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인가요? 그 우리 저기 신덕기도원 가는데 왼쪽에 보면 온수라고 있죠. 온수죠, 거기. 온수 맞죠? 박동주 집사님 온수 맞죠? 예, 예.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언덕에 학교가 있어요. 기도원 다니다 못 봤습니까? 근데 거기가 벚나무가 학교에 이렇게 운동장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다 심었는데 그게 뭐 40년, 뭐 50년 이렇게 된 큰 벚나무인데 벚꽃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 어제 바람이 와보니까 벚꽃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아직도 쌩쌩해. 그거 진짜 벚꽃 봤다니까요. 진짜 벚꽃 봤다니까. 다음 달에 벚꽃 보러 가면 안 돼요. 네? 벚꽃이 그래요. 너 왜 왔냐 그래요. 다 졌는데. 그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악산에 단풍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요. 설악산 단풍 가면요. 항상 그 첫눈 오고 얼음 얼었더라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제 김장해야 될 때 그 얼기 전에 이게 걷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밭에서 냉해를 입어버리면 그거 못 써요. 예? 고기도 낚시할 때 무조건 거기다 오래 담겨놓는다고 해서 고기가 물리는 게 아니에요. 예? 딱 물 때 낚아채야 되는 거지. 때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고기 잡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고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때가 있는 건데 1년 우리나라 지금 오징어가 잡힙니까? 오징어가. 명태가 잡히냐 말이에요. 명태가 좀 물이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명태 잘 없어서 자꾸 올라간대죠. 예?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다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초청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랑 굉장히 의기투합해가지고 때를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지만 이게 365일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딱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때 때에 맞게 전해야 되는데 그 때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일 죽는데 모레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쇠도 이렇게 달았을 때 두드린다고 쇠가 뻘겋게 달았을 때 두드려야 되는데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또 막 이럽니다. 그렇게 엇박자를 놓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자니까 그게 아니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나 또 성경 공부 하라 그러면 또 안 해요. 또 딴짓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치면 여기 나오고 여기 치면 여기 나오고 꼭 두더지 뭐 나오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이제 잔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도 미리 잔치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는 건데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더니 내일 잔치요 해가지고 음식 차려놓으면 누가 오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또 준비하는 쪽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 그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가 때입니다. 만약에 그 일본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식민지 그 막 강점당해가지고 막 고통을 받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미국이나 호주 이런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일본 사람 미워가지고 죽겠거든요. 일본 사람 미워 죽지. 그랬는데 막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막 들어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받은 거지. 예?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서양 그게 막 우리의 구세주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민족이 어려운 자리에 구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일본 선교사들이 와서 설치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지금은 그런 때가 있느냐? 그런 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보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이런 기회를 주시고라고 하는 것도 그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바를 볼 때 말씀도 있어야 되고 우리 행실도 모순되면 안 되는데 때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그 각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왜 내가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거를 강제로 하거나 혹은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그 새생명 축제라고 했을 때 내가 은혜 받자 하는데 내가 흥이 안 나면 천하 없어도 잔치가 안 돼요. 내가 막 입이 나오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싫은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얼굴을 딱 보면서 야, 너처럼 됐다가는 내가 교회 갔다가는 얼굴이 슬픈 상이 되겠구나. 그러고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진정성이 그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지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음을 팔 수가 없어요. 예? 그 한두 번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에 고맙다, 아멘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줄 수가 있고 전할 수 있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바울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그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동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보다도 몇 천만 배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덧입어서 저 사람들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망의 표시입니다. 열망의 표시.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는 키로수로 따지면요. 4,000km, 5,000km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를 3번 선교하고 로마까지 갔을 때.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부부한테도 안 전해. 내 뱃속에서 난 애한테도 안 전해.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 뭐예요? 우리 옆집이 아래 위로 폭에 있으니까 키로수로 얼마요? 0km.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똑같아. 100km나 200km나 똑같아. 거리가 없잖아요. 안 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결여된 거죠. 내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결여된 거잖아요. 결국에 그것이 모든 것을 해소시키는 거라.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지만 내가 좋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내가 받아서 고맙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라고 하는 것이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네, 오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흥이 나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흥이 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 수 있고요. 죽는 게 끝이고 죽는 게 실패다. 그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고 내세가 있고 다시 만날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서 영생 복락까지를 주신다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70이고 80이고 그거 버리겠는가? 안 버린다. 우리 속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답을 하는가? 그걸 복음 전하는 걸로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나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모아져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큰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입니다. 발인데 그 발도 움직이는 게 마음이고요. 발이 가더라도 나중에 말 못하고 바보짓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발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자신 있게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 가면 좋대요. 왜 좋으냐 했더니 커피도 1,000원이래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예? 교회 가면 좋대요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바가 뭐냐 할 때 참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고달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비록 흙으로 부서지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복음은 세상에 달리 없다.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붙들려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발, 건강한 발. 이 건강한 발이야말로 내 신앙에 경주를 다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발병이 나면은
주저앉는 겁니다. 교회에도 복음 전하는 발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좋사니 하고 앉아있으면 안진뱅이요. 안진뱅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건강한 발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이 있는 거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귀히 여기는,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복음에 대한 감격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발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행의 능력도 나에게 주시고, 그것도 못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능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평생에 받은 복음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